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질 회복, 사명 정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더니 비둘기 팔고 짐승들을 주고 팔고 하는 매매하는 그런 자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어제는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의 본질 회복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2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은 오이코스, 기도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예배 있습니다.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민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 각각 가정들에서 구역에서.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금요기도회를 우리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하지 말고 각 구역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는 거지요. 기도하는 가족을 만들라는 거죠. 구역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두가 전 구역 식구들이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첫 주에 금요일 예배 드리고 나머지 금요일들은 각 구역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흩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왜? 본질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흩어져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을 정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제일 앞에 보니까 간구 나옵니까? 간구? 예, 간구. 우리는 참 우리 인생들은 때때로는 너무 평안하고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막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회에 막 힘든 일이 있고 막 시험이 닥쳐오고 이러면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착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주님과 막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막 피부적으로 막 와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사실은 간구, 간청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연초벽두부터도 새롭게 결심하며 기도 제목 많이 있지요. 당장 자녀들, 남편, 아내, 앞길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간구, 간청. 그래서 제일 먼저 간구가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뭐 기도가 다 기도인데 왜 또 기도냐? 그 기도 옆에 줄을 그으시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는 우리의 소원들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진짜 그야말로 대화하는, 이게 진짜 기도죠.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제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청거리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만들면은 간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간청이 뭐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아들 군 입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직장 새롭게 이렇게 해갖고 쭉 하다 보면은 몇 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간청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아래고 휙 나가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복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서 그것을 동기로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고 줄을 좀 그으시고 이웃을 위한 기도,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얼마를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것, 도구하는 것.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간청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으면서, 너는 지금 이웃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응답을 내면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막 풍성해집니다. 하늘에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는 진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그런 기도의 역군이 되었구나. 그런 음성 듣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면은 속에서 막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왜 깊은 교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 그 뒤에 뭡니까? 감사가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순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특별히 우리들이 도구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요, 기도의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위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1절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차원을 넘어라. 네 간구를 넘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되, 특별히 앞장 세운 리더들, 우리 교회 속에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기름 부으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시무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순으로 있죠. 앞장 세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민족과 국가적으로는
임금들,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년 벽두부터 신년사를 하시면서 개인의 삶을 변호하는 것, 이게 벽두의 이게 인사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로 있으면은 개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개인의 삶은 이미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나고 개인의 삶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인데, 개인의 삶이 막 그냥 뒤집어지니까 나오실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국가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나 그런 것 없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때때로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임금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분들 보지 말고 우리를 보자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도구하는 입술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대통령 부모님이 다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또 한 가정에 자녀고 딸이었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자, 부모님이 졸지에 비명에 다 그렇게 되고, 동생은 막 과거에 막 이러다가 막 마약해갖고 딜랑달랑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공개된다 사실 아닙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대통령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가정적으로 만신창이 아니겠습니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상처 입은 만신창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면의 세계와 영적인 그 부분을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분이 나아가서 또 다른 영적인 부분과 접촉할 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귀었던 것 같지만은 그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세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겉으로는 리더 같았지만은 한순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교제 안 해보셨습니까? 사귀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염려가 그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귀는 사람들마다 1년, 2년, 3년 사귀면은 참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들과 함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픈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그 인격적인 결함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실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저도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그랬고 대학원 때도 그랬고, 여러분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성장할 때 다 아픔이 있지만은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인격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히 앞장서 있는 자들이 인격적으로 한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왠지 뉴스를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여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도구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앞장서오신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회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5절, 6절 옆에다가 기도의 근거라고 좀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고기도라고 한글로 표현하죠. 똑같은 말이지만은 중보기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좀 구분합니다. 영어로는 도고기도와 중보기도가 똑같습니다. Intercess Prayer. 똑같습니다만은 한글로는 중보는 예수님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내적으로 치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 예수가 주인이니까. 성령이 주인인데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성령께 맡겼는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령님이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내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처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니까 십자가상에서. 근데 요즘 왜 치유가 그렇게 강조가 됩니까? 상담이 강조가 되고 하도 잘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해가지고 과거에 막 상처가 있어요. 입으로 막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막 남편도 씹어버리고 막 아내도 씹어버리고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막 발설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그런 정도의 치유가 바로 내적 치유 상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들에게 중학교 때 이제 선교학에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과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인데요. 내가 베개를 던져줬어요. 베개를. 자, 이 베개인데 이것이 네가 원하는 누구를 생각하고 한번 대하라. 그러니까요. 아마 학교에서 좀 자기보다 강한 친구에게 눌림을 받았는가 보죠. 볼펜을 꺼내드리면 베개를 막 그냥 쑤시면서 이놈의 새끼 죽으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한 5분,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만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면은 만사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무슨 어떤 세미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자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는 천부여의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기도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욕해 쌓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분노 터뜨리고 막 옛날에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많았대요.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 장례식을 좀 갔다 왔는데 한 권사님이 아이고 남편한테 두드리 맞고 이러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 남편한테 두드리 맞았는데도 기쁨으로 다 대하고 막 그러셨대요. 요즘은 그럴 분들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있지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로 이 잘못된 유교적인 어떤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엄청나게 두드리 맞고 교회 다닌다고 두드리 맞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예배드리는 분들 실제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세대를 살았던지, 남성들도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까? 남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지요. 성격대로 다 분노하고 그렇게 터뜨리고 그러고 주님께 나와서 손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의 감정을 잘 다듬고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노예도 교회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는데 기부인들은 막 어리어리한 거 막 그냥 사치하고 그렇게 나오면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그런 거 치장하는 거에 그 치중하지 말고 단정하고 고요함으로 우리 함께 섬기자. 가난한 여성들도 우리가 기억해 주자. 뭐 그런 차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활을 왜 터치합니까? 우리 생활에서 영성 있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활의 예배, 의식의 예배. 그러니까 생활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정당한 신앙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 한 해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가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말로 너무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 바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남편에게 말씀한다잖아요. 목사 남편에게 우리 평생을 강대상에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데잖아요. 강대상에서는 너무 사랑과 은혜와 포용과 용서와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집에 와가지고는 막 구박해쌓고 신경질 내고 하니까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목회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가정에서 그렇게 포악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일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행복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전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온 교우들,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너무 힘든 교회 많습니다. 이 사랑 많은 교회에서 와가지고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즐거워야 가정도 즐겁고 또 가정이 더 즐거워야 교회 생활도 즐거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여자를 굉장히 누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문화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좀 정숙한 것이 여성스럽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나오셔서 얼마든지 일하셔도 되지만은 우리 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단에서 너무 설치면은 안 된다, 이런 룰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합동측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다른 통합측에 가면은 여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기 전에 문화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여성들은 기죽지 마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지금은 토론하고 대화하고 소통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본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구역에 들어가고 가족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는 무엇의 본질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해석하는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2장은 예배에 관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지요. 예배라는 말은 없지만은 기도라는 것, 생활이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한 요소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4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